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강해가 47장, 이제 창세기 강해가 거의 한 2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구별된 장소에서 살게 하죠. 근데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로에게 이제 인사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직업이 뭐냐? 우리는 양들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허락을 이제 드디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켜요. 딱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8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거는 요즘은 좀 실례죠. 그죠? 근데 바로가 대뜸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가 지금까지 산 연수예요.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130년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얼마 안 산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야곱의 대답에서 정말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이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제가
130년 살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시간이 허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야곱처럼 내 인생 험악했습니다. 목사님, 야곱도 험악했겠지만 제 인생도 한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하고 끝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인생은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야곱도 내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참 내 인생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 왔지만 야곱은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나 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겠지만 야곱은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뱃속에서 형하고 누가 먼저 태어나는가를 막 싸우면서 정말 태어나기 전에도 심상치 않았던 인생을 암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형만 이뻐하는 거예요. 에서만.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늘 메말랐어요. 아버지한테 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장자의 복을 빼앗으려고 정말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뻤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이 얼마나 꾀돌인지 일을 시켜놓고 10년 동안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천신만고 그때 2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오는데 세상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밤새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밤을 보내고 기도했었죠. 그리고 세겜 땅에 이제 고향에는 돌아왔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세겜에 정착하는 바람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는 바람에 또 세겜 족속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도 겪죠. 그리고 야곱은요, 또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요셉의 동생 누구죠?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자, 그것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 끔찍한 경험이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 형들의 거짓말이었지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너무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딱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읊어드렸지만, 참 내가 야곱이어도 쉽지 않았겠다. 그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처음 만난 바로에게 소개하기를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을 사셨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인생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러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꼭 그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내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 내 인생은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은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렇죠?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요셉하고 야곱을 제가 오늘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셉도 야곱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상상을 못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요셉의 인생을 보고 험악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감동이고 우리에게 간증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그들의 운명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진짜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내가 팔자가 아주 셌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야곱이 이렇게 이 생애가 험악했던 이유는요, 사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서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 겁니다. 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는 했지만, 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을 장자의 축복을 예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정하셨는데, 야곱은요, 불안한 거예요. 나는 동생인데, 내가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 복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꾀를 써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그리고 솔직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한 것도 라헬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헬이 이쁘니까. 남자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걸 뭘로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 딸 얻으려고 그 고생한 거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지만 그 환도뼈가 끊기기까지 그런 고생을 했던 이유도 실은 다 야곱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겜 땅에 와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일도요, 원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 야곱이 만난 다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정착해 살다가 그 딸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세겜 족속으로부터 죽임당할 위험도요, 스스로 자초했던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일도 똑같죠.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반찬이 요셉 먹는 반찬하고 형들이 먹는 반찬이 달라요. 요셉이 입는 옷하고 형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형들이 11밖에 생겼습니까? 11번째 아들인데 요셉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요,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인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은요, 거의 대부분은 야곱이 스스로 그 고초를 자기 무덤을 팠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곱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거든요.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대. 너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늘 눈에 보이는 것, 나는 동생이잖아, 나는 큰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건데, 야곱은 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동생인데.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요, 그는 늘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안달했고, 항상 부족했고 억울했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써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내가 기회가 있으면 엄청 열심히 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복을 약속했는데도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내가 좀 가져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천사와 씨름할 때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놈. 진짜 야곱의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하고 정말 비슷하고 저의 기질하고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하여튼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야 되는 거. 사실은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셨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요, 사실은 그에게 임했던 고난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없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편애한 거를 요셉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CCTV가 있었으면 혐의를 벗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죠.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줬으면 2년이 지나도록 돌아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간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은 자기가 원했던, 자초했던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진짜 내 인생을 한번 억울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셉 앞에서는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밀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느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내 인생 험악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야곱을 보지만 우리 세상은요, 이왕이면 요셉 같은 사람 말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더 인정해 줍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꾀를 써야죠. 아주 노력도 해야죠. 밤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죠. 요셉은 바보 같아요. 맨날 모함당하고 속임당하고, 이렇게 사람이 약해 빠져서 어떻게 야곱처럼 이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야곱처럼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너무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한다는 얘기가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은 야곱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인생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음에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애굽의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온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죠. 근데 애굽의 곡식 창고에는 너무 양식이 많은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양식을 팝니다. 근데 처음에는 재산을 팔고 가축을 팔고 땅을 팔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죠.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잘짓 오해하면 요셉이 되게 욕심이 많구나. 아주 그냥 모든 애국과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왕궁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씨를 받아요. 양식을 받고 씨를 받는데 여러분 그때도 이런 생각 없겠습니까? 지금 가뭄이 있지만 씨를 뿌리면 흉년이지만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날 거라는 기대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양식도 뿌려버리면, 근데 야곱이 절대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7년 동안은 이 땅이 저주받아서 곡식을 낼 수 없거든요. 먹을 양식을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7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양식만 줍니다. 그게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계획을 믿으니까,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를 한 거예요. 요셉은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은 항상 믿었어요. 나는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으로 돌아가 볼게요. 야곱은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야곱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이지만,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주목해 봤지만 하나님의 복이 야곱의 인생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늘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130년 살아놓고 내 인생은 험악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진짜 섭섭할 말이에요. 야곱아, 너가 진짜 험악했니? 너가 그렇게 힘들었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던 걸 넌 기억을 못하니? 야곱은 기억을 못했어요. 형에게 장자권을 가로칠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바람에 집을 떠나 길을 가다가 그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야곱을 보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야곱아,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렇게 부족하니? 잠들어 있는 야곱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야곱아,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왜 이렇게 쓸쓸하다 그래? 너 왜 자꾸 외롭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엄청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 여전히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야곱은 반응합니다. 예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하고 머리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요. 이 삼촌이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이 집안에 있다가는 진짜 굶어 죽겠구나.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이제 그 재산을 다 이제 자기가 얻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베델에서 너랑 나랑 만났잖아.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지금도 너랑 함께 있어. 이제 가라. 돌아가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 야복강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간섭하지 않으실 때가 없었고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었고 보호해 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늘 불안해요. 늘 조급해요. 늘 낙심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자신도 목사님, 저도 진짜 내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영화를 찍어도 몇 편을 찍을 것 같고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셨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죽고 싶을 때도 있으셨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야곱도 요셉도 받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복은요, 야곱도 요셉도 받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두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복을 받았죠. 우리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놀라운 명절이 추석인데,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지금 잠시 잠깐 내게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프고 돈은 없고 너무 내 상황이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저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험악한 세월은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 어디 앞에서도 내 인생 힘들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험악한 인생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언제나 마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안질이었겠다 또는 뭐 간질병이 있었겠다. 근데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런 불치병이 있다는 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하려면 이런 병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던, 여기 3번은요 하나 둘 딱 3번만 간구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참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이 병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근데 이 말씀, 이 찰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의 믿음으로 정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 절 안에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맞습니다, 주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은 게 자랑일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 게 자랑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그 모든 부족한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통의 무게 있죠. 여러분 안에는 버림받은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결핍에 대한 상처, 배고픔의 상처, 그죠? 아마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배고픔의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그때 쌀이 없었다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보릿고개라는 말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마 우리 송강호 성도님, 유분수 성도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세대들을 다 겪고 오셨잖아요. 또 우리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았던 어떤 학대들, 아마 모든 그런 상처들이 우리들에게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만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여러분, 야곱은요 안타깝게도 바로 앞에 내 자신의 생애는 험악했다. 야곱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생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진짜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고,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비밀이 이제 완성되는 그 시점에 야곱이 딱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은 내 인생이 험악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계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죠.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겪었던 그의 인생의 모든 험악했던 순간이 다 은혜라고 말해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야곱은 험악했지만 요셉은 은혜였다고. 여러분, 정말 요셉이 당했던 그 상처,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았던, 근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와요. 그 꿈꾼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그대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형,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드러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한번 볼까요?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뭐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동생한테 죽임 당할까 봐. 형,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 없어요. 형들이 저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과 요셉의 차이예요. 야곱의 눈에는 고난만 보였지만 요셉은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How old are you?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60입니다. 제가 억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여러분, 내가 60이 되고 70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63세시면 63년어치의 은혜를 받고 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년, 15년,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 나이 60입니다. 내가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이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서운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엉망이 될 위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 때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순간이 있어요. 분위기가, 아니 그쪽만 힘들어, 나도 힘들었는데, 누나만 힘들어, 나도 힘들었는데, 형만 힘들어, 나도 힘들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웠고 그런 이야기를 한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저도 힘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저는 지금 겪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꼭 그리 해보세요. 내가 힘들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꼭 그리 되시기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은혜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족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왜 우리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그치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번 명절을 더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집안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